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성탄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교독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믿음 속에서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 낮은 마을 구유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통로가 막혔으나 만민의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길로 내려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죄악에서 헤매며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어 주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시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아직도 암흑과 죄악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축하가 황금과 몰약과 유향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우듯이 잠들고 있는 저희들의 생명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 기쁜 성탄에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저희 이웃들에게도 구주께서 임하셔서 밝은 빛으로 그들을 비추소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탄절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한
많은 손길들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탄의 복된 아침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주님,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임하셨어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뜻을 순종하는 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로 즐기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잊은 채 쾌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복된 메시지를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며 항상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회에 전력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마련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강단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들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배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 여관 마굿간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도 이 동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예수님의 오심을 더 잘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으로 오신 것이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결코 처음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사실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4살 무렵 같은데요. 그래서 저의 첫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사실은 잘 나질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첫 성탄 예배의 감격 뭐 이런 게 잘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성탄 예배를 드려왔고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익숙해진 성탄절이 항상 제 주변에 존재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성탄 예배의 설레임, 네, 이런 기억이 나시는 분이 별로 없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첫 성탄 예배의 설레임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부럽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드리는 성탄 예배는 좀 색다른 예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드리는 온라인 동영상 성탄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처음으로 드리는 온라인 동영상 성탄 예배, 그죠? 그러므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베들레헴, 여관, 마국간의 예수님입니다. 자, 이 세 단어, 베들레헴, 여관, 마국간, 이 세 단어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에서 나오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이 세 단어를 통하여 몇 가지 유익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자, 베들레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베들레헴은 두 단어, 벳이라는 것과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벳은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즉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이 바로 구유, 즉 소나 말의 먹이를 담아주는 밥그릇이었다는 것도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짐승들의 밥그릇이 되는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이 되는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 그죠? 또 모든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태어나시는 분으로 연결시키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꼭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이라든가 또는 우연이라고 강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육체의 먹을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목마름을 충족시킨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재미있는 게임, 축구, 야구와 같은 스포츠, 취미생활 등과 같은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죠.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그죠? 양식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궁극적인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과학적인 답, 수학적인 답, 예술적인 답, 역사의 답, 철학적인 답,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다. 절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과학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물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 제가 그런 분들의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열심을 내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솔직히 우리와 저와 같은 분들의 분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과 각 사람의 관계에서 찾아내는 분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이 수학자들도 가질 수 있는 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과학자가 믿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찾아낼 수 있는 답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 안에 과학의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께 오지 못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만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여관과 관련하여 인생은 고향을 찾아다니는 나그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관, 나그네의 집이죠.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도중에 잠시 쉬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 여관입니다. 그렇게 당연하게도 예수님도 나그네가 묵는 여관집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는 여관집 방에서 태어나셔야 하셨지만, 그죠? 그만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셨지만, 어쨌건 나그네이셨던 관계로 여관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물론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잠시 들렸으니까 여관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좀 무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여관 소유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금 상기해 보는 것이 절대 무리라고 지적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할지라도 마치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 즉 욕심을 좀 억제하면서 살아라. 왜냐? 육체의 정욕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고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대로 된 고향에서의 삶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그네의 삶 속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탄절 설교를 하신다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거 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중에서 어떤 설교를 해주실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 생각에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용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다면 예수 믿고 너희가 복을 받아서 힘을 내라 이렇게 설교를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라 이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된 고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설교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된 고향을 찾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관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은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굿간과 관련하여서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마굿간과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누워 계신 곳, 누구나 다 알죠? 바로 마굿간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도 왔었고요. 심지어 마굿간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말과 다른 동물들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렇다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계층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돌아갔죠. 자, 이렇게 누구나, 그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워낙 개방된 곳이었기 때문에, 워낙 다 개방된 곳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다 누구나 와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마구간이어서 바람은 피할 수 있었고 안과 밖의 구분은 할 수 있었으며 구유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었던 장소이긴 했지만 개방성이 좋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마구간, 말구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열등감이 심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분명히 달라요. 열등감이 심하거나 이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열등감이 심하거나 자존감이 낮으면 철저하게 이 가면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쳐서 접근하기를 거부해서 정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또 자기 자랑이 심하고 심하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과도 사실은 가까이 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다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과도한 이 자신감, 이것들로 해서 크나큰 문제를 만들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참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좋아하는데 진짜 겸손하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구간은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렇기에 누구나 다 예수님께 쉽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모습만 인간으로 오셔서 자랑이 심하셨거나, 그렇죠? 사실 끔찍하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데,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 왔잖아? 이러면서 자랑이 심했거나, 자기애가 강했거나, 예수님이. 반대로 열등감이 심하셨거나, 자존감이 낮으셨다면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하나님이셨지만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정말 그 스스로가 우리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에 자유롭게 누구나 원하면 예수님께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서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참아주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해요. 저와 같은 사람도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참 속상해요. 오해하는 게 참 싫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 같이 저 같은 사람마저도 참아줄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참아주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바로 겸손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요, 머리요 있잖아요. 칭찬해주면 머리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런 겸손이 아니라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해서 받아주고 인내하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보여주는 모습의 겸손. 그런 겸손,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저는요,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게 누군가 저를 만약에 목사라고 부른다면 뭐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싶어요. 네. 혹은 누군가 저를 예수쟁이라고 부른다면 또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누가 저를 뭐 어떻게 부르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러니까 저를 누구라고 뭐 어떻게 부르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고 하는 정도를 하다가 그냥 이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이게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네. 어떤 존재하지 않는 신앙의 세계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안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존재하느냐? 왜 개신교라고 말하느냐?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탄을 통해서 마국간 말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음성이에요. 기독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이 예수님께로 초대받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도 또한 이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맞아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이 차별 대우받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원하는 자는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죄송한데요,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설령 김기현 마음에는 안 들어도 네, 저는 막을 수 없어요. 설령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여러분은 막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모든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들레헴 여관 마국간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6장 아기 예수 나셨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오늘도 동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탄 감사 봉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7일 주일 동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능력과 평화와 사랑의 능력이 항상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